아가서 1장 1절로 4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로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가서장은 사랑장이죠.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인데 사랑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입을 맞출 것이냐, 입맞춤의 단계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할 것이냐, 돌아온 탕자의 입맞춤을 할 것이냐, 솔로 아니 마리아의 여인의 입맞춤을 할 것이냐,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가룟 유다처럼 마음과 입술이 다르고 마음과 생각이 다른 예수님을 팔아먹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속으로는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한 작전을 짜는 이런 입맞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죠. 우리가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없는 말은 하나님이 받지를 아니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 그리고 마리아의 여인, 이런 여인은 말을 앞서기 이전에 내 있는 전부를, 내 있는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신앙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4절에 말씀하여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여인의 주님의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리라. 이 기름 부음은 어디를 가도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라. 이 향기는 덕을 세우는 거죠. 어디를 가도 덕을 세우는 거죠.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 짓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추석이 있고 설이 있고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아닙니다. 귀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조상을 섬기는 날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조상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이요.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명절로 통해서 귀신과 합작을 하고 귀신과 짝짝꿍을 하는 그 명절을 보낸다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탕자처럼만 되어도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추석 명절을 보냈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즐겁게 지냈잖아요. 내가 기쁘게 지냈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명절을 보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인가? 그리스도의 기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조상을 위해서인가?
아니면은 나의 육신의 생각에, 나의 혼적인 생각에 충족을 느끼기 위해서 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별을 해서 우리는 명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고 마는 거예요. 귀신의 장난에 놀아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한 것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무기가 돼야 돼요. 말씀이 검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 돼야 돼. 성령의 검이 되어서 화염검이 되어서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아가스의 솔로몬의 사랑장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경배하는 자죠. 주님을 찬양하는 자죠. 주님을 나타내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욕먹이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몸을 깨지고 찔리고 흘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악을 소멸하시려고, 우리의 저주를 소멸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선진자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것이냐.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배역한 자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띠를 띠으면은 동불을 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려줘야 돼. 나를 알으라 하잖아. 주님은 나를 먼저 알아라.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나를 알아라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려주는 자가 돼야 돼요.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를 알려줘야 되고, 두 달란트를 받았으면 두 달란트를 알려줘야 되고, 다섯 달 받았으면 다섯 달을 남기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악하고 결혼종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이론과 내 혼적인 것과 이방인들과 그냥 즐기고 누리고 놀고 이러면은 주님은 악하고 게을른종아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을른종아, 너 있는 것도 내가 다 뺏으리라. 뺏어서 누구에게 주리라? 충성된 일꾼에게 뺏어서 주리라. 그래서 주님은 푯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잘 믿었다고, 어제 잘 믿었다고 보존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현재 이 시간 또 앞으로 다가올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란트를 남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달란트를 증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향기로운 기름부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부음을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름부음을 부었는데 기름부음은 소멸시켜버리고 내 육성이 충만하다면은 이거는 귀신과 합작하는 거다 말이죠. 귀신이 있죠. 하나님도 있죠. 눈에 안 보입니다. 안 잡힙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님께 어떻게 입맞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깨달았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향기로운 기름을 붓는데 그 향기로운 기름 부음을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5절에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그러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하리로다. 책망과 교훈과 율례와 법도는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서 말은 안 하는데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하면은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어요. 너가 뭔데 나를 징계해? 내가 칭찬받으러 왔지. 내가 징계받으러 왔나? 내가 훈계받으러 왔나? 내가 위로받으러 왔지. 내가 지적받으러 왔나? 생각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은 이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하는 거죠. 귀신이 주는 생각이다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거절하게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옳고 그름에서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이 그것이 구별되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날이 그날 광야에서 뱅뱅뱅뱅 도는 신앙생활 하다가 맨날 먹을 것만 주세요. 내 필요한 것만 주세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버림받는단 말이죠. 버림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옥행이야 그냥. 지옥은 유황불이야. 꺼지지 않은 유황불이다 말이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유황불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유황불이라는 거예요. 엄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기록을 해서 앞으로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대로 너희들이 바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에서 삶을 살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새겨서 책망할지라도 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자녀를 삼는 것이 아니죠. 종의 신분이 있습니다. 친구의 신분이 있습니다. 자녀의 신분이 있습니다. 아들의 신분이 있습니다. 신부의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있어요. 신분이 있는데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에 도달했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가룟유다가 친구의 단계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가는 친구가 될 수 없는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긴 거야. 친구로 봤던 거야. 왕으로 보지를 않았던 거야. 존귀하게 보지 않았던 거야. 육으로 단지 육적으로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는 단지 육의 사람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그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육으로 보지 않냐고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주요 위대하신 분으로 봤으면 절대 가룟유다가 그렇게 행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불순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거죠. 네. 순종이 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나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면 뭐하냐? 예배를 드리면 뭐하냐? 나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이 아버지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찬양을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악한데 이 솔로몬의 악은 사랑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으시더라. 왕이 나를 이끌어 들으시더라. 단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하고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죠.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노선이 어디까지 가야 될 건가? 신앙생활의 노선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가서 내 신앙생활에 내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까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끌으시기를 원하시더라. 어디로 이끌으시기를? 진궁으로 이끌으시기를 원하더라. 우리가 잠자는 침실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더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진궁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더라. 우리가 잠자는 침실로 이끄시더라.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건 엄난입니다. 가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신고로 이끌어 들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너는 나를 인도하라. 왕이 나를 신궁으로 이끌어 들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을 통하여서 이끌으시기를 원하시냐? 시편 45편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수놓은 옷을 입었다잖아요. 수놓은 옷. 시편 45편 14절 15절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럼 아무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죠. 수놓은 옷을 입은 자만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울 좋은 개살구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 논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 어떤 체험담과 내 신앙생활에 내가 경험담과 그런 걸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진리의 띠를 강하게 띠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죠. 둯대를 향해서 걸어가죠. 둯대를 향해서. 그래서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 갈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수놓은 옷을 입은 자를 시종 드는 자는 뭐야? 보필하는 것이 시종 드는 자잖아요. 맞죠? 아멘. 그러면 수놓은 옷을 입은 자를 시종 드는 이 동무들이나 처녀들도, 동행하는 자들, 이들도 함께 이끌려 가더라. 그럼 누구를 잘 만나야 되겠죠? 수놓은 옷을 입는 자를 만나야 되겠죠? 아멘. 옷을 입지 않은 자를 만나면 함께 들어갈 수가 없겠죠? 아멘. 이것이 성경 진리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며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 단계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더라? 왕궁으로 들어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침실이 어디라고? 왕궁. 왕궁. 우리 잠자는 침실로 이끌더라. 이렇게 분명히 엄난이야, 가늠이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야, 거짓 사도자고, 거짓 목사고.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왕이죠, 왕. 왕이 계신 곳이 어디요?
왕이 계신 곳이 어디요? 왕국. 예루살렘, 가나안 땅, 천국. 그 왕이 계신 곳은 천국.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가 왕이 계신 곳이죠. 교회는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이끌어 들이시기를 원하시더라. 은밀한 곳으로 주님이 이끌으시기를 원하시더라. 이 단계로 들어가면 주님과 은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친궁의 방이 되겠죠. 시끄럽지가 않아. 이 왕궁은 너무너무 조용해. 속삭여도 다 들리는 곳이야. 크게 안 해도 다 들리는 곳이야. 이 뜰은 너무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려. 복음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질러야 돼. 근데 친궁으로, 왕궁으로, 시성소로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조용해. 주님의 품이 되는 거예요. 품 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품 안에 들어가는 자는 평안이 있겠죠. 평강이 있겠죠. 주님의 품 안은 평안이요, 평강입니다. 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전된 나의 모든 것을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의 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놓은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더라. 사사기 5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락하였으나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라. 수놓은 채색 옷이라.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더라. 그러면은 침궁에 들어가는 자는 수놓은 옷을 입는 거죠. 수놓은 옷은 채색 옷이라 하죠. 채색 옷은 채색 옷인데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수놓은 채색 옷이더라. 이 채색 옷은 누가 입었어요? 성경에서 요셉이 입었죠. 요셉의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는데 요셉의 형들이 있죠. 동생도 있죠. 그 자녀는 다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특별 사랑을 받은 요셉입니다. 특별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이 우리가 손가락이 5개가 있고 10개가 있는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자식은 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하죠. 물론 사랑은 하는데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는 요셉이었습니다.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 말씀 안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누구보다도 이쁜 짓을 했더라 이 얘기죠. 형들보다 동생보다도 누구보다도 아버지 마음에 흡족한 요셉이었더라.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한 요셉이었더라.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요셉이. 특별 사랑. 특별 사랑 받은 자만이 채색 옷을 입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특별 사랑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잖아. 요셉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 채색 옷은 히브리 언어에서는
이 여러 가지 빛깔로 만든 옷을 씌운 것이 채색옷이래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마다 빨강, 노랑, 파랑, 보라 여러 색으로 만드는 이런 옷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옷을 만드는데 한쪽에만 만든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만든 옷이더라. 그러면 아주 보석 같은 옷이 되겠죠. 보석. 그 보석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은 빛이 나겠죠. 존귀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옷도 그 옷에 따라서 사람이 무게가 있게 보이고 가볍게 보이고, 해수욕장 갈 때 정장을 입고 가면 이상하잖아. 해수욕장 갈 때는 가벼운 옷을 입고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 그렇듯이 우리는 이 겉옷도 육신의 옷도 입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행이 나옵니다. 아무거나 추링바지 입고 아무거나 그냥 걸치고 가면은요, 그 사람의 모습이 추링바지 입은 모습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옷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단정하게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품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타나는 인품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영적인 옷도 있더라는 거죠. 영적인 옷도 있는데 우리가 작업복을 입을 것이냐, 추링을 입을 것이냐, 정장을 입을 것이냐, 채색 옷을 입을 것이냐, 명품 옷을 입을 것이냐. 예수님 자체가 명품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명품이죠.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고 점이 없는 분이라 명품입니다. 명품. 세상에도 명품이 있지만은 세상 물건도, 시장 물건은 한 번 사서 입다가 버려버리면 끝나지만은 명품은 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판매를 해도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옷도 이렇게 값어치 있고 명품 옷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품 옷은 채색 옷이라, 순한 옷이라.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는 어디를 가도 존귀한 자가 됩니다.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어디를 가도 먹을 것이 생깁니다.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습니다. 존귀한 자의 기름붐이 있으니까. 근데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죠. 근데 귀신은요, 조롱을 해요. 예수님의 명품 옷을 입은 자들을 귀신은 조롱을 합니다. 가지고 놉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너 여기서 한번 뛰내려봐. 기적을 베풀어 봐봐. 너 한번 능력 한번 행해봐봐. 이런 조롱하는 귀신의 장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되겠죠? 절대로 귀신한테 장난치는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셉은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았더니 시기질투가 일어났다. 시기질투가 일어났다. 형들이, 야, 우리 좀 역전보여 좀 하자. 당을 좀 치고자. 이 당 짓는 것은 뭐예요? 요셉의 형들이 당 짓는 거 가르쳐 줬잖아. 요셉의 형들이 당 짓고 음모하고 작당하고 이런 걸 요셉의 형들이 가르쳐 준 거야.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이 시기질투야. 그럼 시기질투는 뭐예요? 사단의 계략거리죠. 사단의 밥이죠. 시기질투는 사단의 밥입니다. 그래서 시기질투가 내가 일어나, 누구나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기질투에 매여야 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야 됩니까? 쫓아내요. 내 시기질투는 사탄이 조종하는 겁니다. 망하는 데로 가게 하려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를 죽여버리려고 작당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기 질투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명령을 해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마치 시기 질투가 그게 맞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거기 끌려가. 우리 육신의 생각은 자꾸 그걸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패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알고도 내 생각이 비워지지 아니하고 의인의 기름 부음 안에서 책망과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은 사탄의 세력이 탁 잡아버리는 거죠. 이때가 기회다고. 너는 내 종이라. 사탄이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자. 너 예수 믿어도 할 것이야. 너 교회 가도 할 것이야. 내가 시킨 대로 다 하잖아. 그러면 사탄 밥이 되는 거 아니야?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귀신의 밥이 되는 거죠. 이 명절 때만 귀신들이요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명절 때마다 기도원에서 집회하고 했잖아요.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귀신한테 잡히지 말라고. 기도원이 그냥 기도원 생긴 거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아멘. 기도하면 이적을 베푸시니까. 아멘. 기도하면 성례하게 하시니까. 아멘. 아가서 2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아가서 2장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할렐루야. 어디로 들어갔다고? 친구이 어디라고? 잔치집. 예수님이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끊이지 아니하는 이적을 베푸셨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포도주가 끊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잔치집입니다. 왕궁으로 들어가고 잔치집으로 들어가고 채색을 수 있는 자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궁핍하지 아니합니다. 우러가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할렐루야. 깃발을 드는 거죠. 깃발은 어디에서 들어요? 정상에 올라가면 깃발 꽂잖아.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도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쉬운 거 아니죠? 목숨을 걸고 올라가고 사람들도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정상에 가는 거. 정상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정상으로 가는 것,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은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죠. 내가 목표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옆도 돌아보지 않냐고 집중하는 이 목표가 있어야 성공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올라가는 곳까지는 어마어마한 장난을 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죠.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상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야.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친궁이고 왕궁이고 채색옷을 입는 자들이단 말이죠. 우리는 광야에서 뭐 떨기는 불꽃에서 이적이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뭐 불이 뭐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심장이 있다고 금리빨이 바뀌었다고 팔이 분질렀는데 팔이 붙었다고 여기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식물인간이 됐는데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사람도 못 알아보는 사람.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목사님은 3일 만에 살아날라나 했더니 하루 만에 살아났어. 하루 만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던데 주님은 하루 만에 살리셨다는 얘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도 못하고 식물인간이 됐는데 어찌 살아나냐 이 말이야. 그것도 하루 만에.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근데 아버지 앞에 우리는 화답을 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아멘.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이 이르느니라. 아멘. 속으로 아무리 아멘해도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지 구원에 이르는 축복에 이르지 왕궁에 들어가는 거 하지. 예? 속으로만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너 입으로 좀 너 입 벙어리냐? 꿀먹은 벙어리냐? 꿀먹은 벙어리는 누가 만들어? 귀신이 만들어. 옛날에 귀신이 들렸는데 예?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꿀먹은 벙어리 그 자꾸 꿀먹은 벙어리라 하더래. 이게 뭐예요? 말을 못하게 막아버렸다 이 얘기야. 이 귀신짓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 아멘. 이 입을 열지 않으면 귀신이 입을 잡아버린다 이 얘기야. 아멘. 꿀먹은 벙어리를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집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더라. 친구로 드리시기를 원하시더라. 근데 이 친구로 들으시고 잔치집으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입히기를 원하더라. 아멘. 채색 옷을 입히는 자들은 육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죠. 요셉이 육적인 생각으로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 요셉의 형들은 육적인 생각이요 영의 생각이요. 전부 자기네들 육적인 생각으로 계략을 꾸미고 업무를 꾸미고 요셉을 갖다가 어떻게 해버릴까 죽여버릴까. 근데 요셉을 구덩이에 빠질 때 옷을 벗기갖고 빠져버렸잖아. 옷을 벗기버렸잖아. 채색 옷을 아버지가 해준 옷을 벗기버렸잖아. 그래 구덩이에 빠져버려.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건져내더라.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길 가는 애굽인이 있었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포기해서 건져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한 여인을 잘못 만나서 보디발의 여인을 잘못 만난 거야. 이 여인이 누명을 딱 씌워버렸네. 지가 요셉을 좋아가지고 한번 같이 있자 한번 같이 자자 애걸복걸 했는데 요셉은 맨발로 도망 나오고 요셉은 막 도망 땡기고 이랬는데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 보디발 여인은 거짓말을 했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이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이 옷을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나이다. 꼼짝없이 감옥 갔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죠. 근데 입은 허울좀 개살구로 말은 잘했어 보디발 여인이. 근데 마음은 사악한 것이었잖아요. 누구를 죽이고 업무하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난받게 했습니까? 왜 나를 부대기 빠지게 했습니까? 누가 채색옷 입히 달라 했습니까? 왜 나를 또 이렇게 감옥 가게 만드십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또 누명 써서 감옥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불평 안 했죠. 주어진 대로, 일어나는 대로, 현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요셉은. 아파도,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어려워도, 환난이 와도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죠.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게 만들고, 세상에 어떤 유명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은 인정받게 하시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채색옷을 입으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채색옷을 입었다고 그냥 누르랄라가 아니야. 가는 곳곳마다 찔러, 가는 곳마다 귀신을 장난쳐, 가는 곳곳마다 방해를 해. 인정만 받는 것이 아니야. 인정을 받되 귀신들은 장난친다 이 말이에요. 사탄들은 장난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귀신인데 누구를 잡아?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사람을 가지고 쓰잖아요. 안 보이는 귀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갖고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셉은 인정받는 자가 되어 왕한테 100% 인정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99%가 아닌 100%야. 모든 권한을, 왕의 권한을 요셉에게 다 위임을 해줬잖아요. 네가 무엇을 하든 나는 그대로 믿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왕은 쉽게 말하면 바지야. 바지가 돼서 바지. 권력은 요셉이 갖고 있어. 왕이 아니지만, 국무총리지만. 왕은 옷만 입고 있었지만은 권력은 요셉이 다지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어마어마했죠. 가뭄이 올 걸 알았죠. 미리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올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비축을 해야 되잖아. 먹고 쓰지면 안 되잖아. 가뭄을 올 대비를 해서 저축을 해놔야 되잖아. 저축을 해놓으니까 저축 못한 멍충이들은 배고파 죽는 거야. 가뭄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 누구한테 목을 내야 돼? 요셉한테 목을 낼 수밖에 없잖아. 나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 돈 좀 줄 테니까 쌀 좀 줘라. 나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 문서 줄 테니까 쌀 좀 줘라. 나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 땅 문서 줄 테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에서가 굶어 죽게 생겨갖고 자기 축복금 팔아먹었잖아. 굶어 죽기 전에 하나님은 채색옷을 입은 자들은 계시를 주셔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족속과 야곱의 족속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채색옷을 입는 자가 돼야 돼. 왕궁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왕이 우리를 신궁으로 이끌어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궁으로 들어가며 왕궁으로 들어가며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여 주셔서 어찌하든지 채색옷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 채색옷을 가지고 날마다 등불을 켤 수 있는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